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시면서 6월 21일 토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6월) 한 달은 다음 세대를 위한 달로 지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ANC 카운슬이 있는 날입니다. 다뤄지는 모든 안건과 계획들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도록, 또 참석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회의 시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어제까지 VBS가 하나님 안에서 잘 맞춰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경험이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평생의 기억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오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 정기 카운슬이 있는 날입니다. 모든 회의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참석자들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ANC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결정들이 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하나라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 주님 닮은 한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양한 주제가 마구 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안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의 큰 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의인의 담대함과 영적 분별의 원리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내면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꿰뚫습니다. 우리 속담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숨겨진 죄가 있고 찔리는 게 있는 사람은 늘 들킬까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의인은 담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회개하지 않는 죄는 개인을 넘어서서 사회와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와 부패는 혼란을 낳고 주관자, 즉 리더십이 자주 바뀌게 되며 나라는 흔들립니다. 반면에 명철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나라는 장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공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런 지도자 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붙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4절 보십시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말씀의 기준이 없어지면 악한 것도 옳다 여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5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분별이라는 영적인 주제를 만나게 됩니다. 영성 신학에서 말하는 분별은 단순한 판단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별해내는 능력입니다. 말씀 그대로 여호와를 찾는 자,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이 분별은 정치 지도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로, 직장에서 상사로, 교회에서 봉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뿌리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도 듣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저 소원만을 읊조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윌슨 하트그로브는 다시 그리스도인 되기라는 책에서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적습니다. 그는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 이 전쟁에 반대하며 평화 사역팀과 함께 이라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들을 환대하고 치료해준 이라크 마을 사람들의 이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가 속한 팀의 차 한 대가 포탄 파편에 맞아서 사막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라크 사람들이 그들에게 환대를 베풀어 줍니다. 근처 마을에 있는 병원에 데려다 주었고 부상당한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이 루트바였습니다. 그 마을의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흘 전 여러분의 나라가 우리 병원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미국 사람이건 이라크 사람이건 또 크리스찬이건 무슬림이건 우리는 여러분을 돌볼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돌보기 때문입니다. 이 조나단 윌슨 하트그로브는 루트바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체험한 거예요. 이 체험을 바탕으로
그는 미국으로 돌아와 더럼시의 월타운에 환대와 평화, 그리고 제자도를 위한 크리스찬 공동체를 세우고 그 이름을 루트바라고 짓습니다. 월타운은 흑인 동네인데 백인인 그가 자기 내면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주의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흑인들을 환대하고 필요하면 함께 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는 자기 삶에 나타난 일을 통해서 귀를 돌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해 그 이웃을 살리셨습니다. 18절은 이런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그리고 26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성실하게 말씀을 읽고 또 들려주시는 음성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경청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담대함은 자기 확신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기준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너지면 분별력 없이 악을 옳다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겨지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죄를 고백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세상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숨기며 살아가는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담대함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사랑하고 그 삶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지혜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데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